사사기 10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6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80페이지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고전 중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아주 재밌는 장면이 여러 신들이 나오는데 그 신들이 전부 다 특징이 있고 아주 그 재미가 있습니다. 뭐 전쟁의 신, 사랑의 신, 뭐 천둥 번개의 신, 각자 특징이 다 있고 또 그들이 신들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뭐 결혼하고 심지어 자녀를 놓기도 하고, 신들도 자녀를 놓는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간적인 내용으로 아주 재밌게 그려졌습니다. 그 고대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에 아주 오래된 인류의 고전이죠. 그런데 그걸 보면은 누구나 이건 사람이 만드는 거구나, 신들이라고 했지만 허상이구나, 허구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신이. 그 하나님 우리 신도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화내시고 진노하시고 또 즐거워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감정을 가지신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아들을 또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말씀하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참 그리스 로마 신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은 참 신인데도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16절 맨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근심하시니라. 아니 하나님이 근심을 하신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근심을 하신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게 없으신 하나님이 왜 근심하십니까? 그냥 뭐 처리하시면 되는데 근심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하나님을 인간적이시다라고 표현하면 아주 무리한 표현이 될까요?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근심하시고, 심지어 창세기 보면은 후회도 하십니다. 후회도 하시고 너무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거룩하신 분만 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인간적인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너무 인간적이세요.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이냐,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다가
그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에게 유혹돼서 이방의 우상들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우상, 또 아말렉 족속의 우상을 섬기면서 그게 하나님께 상처가 되는 겁니다. 아니, 택한 선민이라고 택해서 가나안 땅까지 줬는데 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좋은 땅에 와서 이스라엘이 그걸 주신 하나님만 잘 섬겨야 당연한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다른 족속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진노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징벌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재앙을 받겠죠. 벌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주께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하시느냐? 하나님의 반응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시되 그래 이제 깨달았지? 다시는 그러지 마. 내가 한 번만 봐줄게. 그래 할 줄 알았는데 그래 안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희들 왜 그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모 사람을 블레 사람이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랬는데 너희가 그걸 잊어버리고 그 우상들에게 갖지 않느냐? 제가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겼으니까 13절 보십시오. 너는 가서 그들로 그 신들로 너희를 한번 구원하게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4절에는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섭한 마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그 상처받은 마음 느껴지시냐 이 말이에요. 야 너가 좋다고 해서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다른 우상 섬기는데 한번 그러면 너가 환난 때에 그들이 와서 한번 구원하게 해봐. 한번 해봐. 그래 잘하면 해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복사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한번 너가 알아서 한번 해봐 그래. 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화난 모습, 서운한 모습,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실망한 모습, 짜증난 모습을 여러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보고 야 이스라엘 너 정말 너무하구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지금까 데려왔는데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 이 느낌대로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처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로 약속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하나님 다른 거 원하지 않고 한 가지 원한 그 순종, 나만 섬기라. 그 한 가지를 어기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다른 신들에게 엎드리고 다른 신들에게 우상이 절하니까 그게 하나님께 상처가 된 거예요. 그것도 보통 상처가 아닙니다. 큰 상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을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제대로 된 민족도 아닌데 좀 훌륭한 인격적인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막 이스라엘을 그냥 버리고 좀 그래도 인격적이고 좀 교양도 있고 매너도 있는 이런 좀 민족을 택하면 안 될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세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지독해요. 나 이해가 안 돼. 아니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렇게 고집세고 이런 유태인들이 얼마나 그 잔머리 잘 써서 고집센지 알죠? 장사는 잘해요. 돈은 잘 봅니다. 그런데 아주 유대인들이요 못됐어요. 그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루터가 유대인은 진짜 없어져야 할 민족이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틴 루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였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미워하는 민족 유대인들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뛰어난 유태인들을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왜 이 이스라엘에게 상처를 받았느냐?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심지어 자기 독생자까지 바치지 않습니까? 독생자까지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로 가장 먼저, 율법도 가장 먼저 주시고 예수님도 가장 먼저 보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택한 백성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해보셨죠? 자기의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사랑했던 그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을 때 그 배신감 얼마나 크겠습니까? 뉴스에 보면 그것 때문에 데이트 폭력, 심지어는 데이트 살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건 죄악입니다만은 실제로 그 당사자가 되면은 그 배신감이라고 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20대 청년도 아닌데 이 사랑에 배신당했다고, 이스라엘에게 쉽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차였다고 이렇게 화가 나셔가지고, 아니, 하나님이시면 조금 체면이 있으셔야지.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방방 뜨고 이렇게 화를 내시고 이렇게 진노하시고 짜증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상처도 큰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상처도 안 받습니다. 관심이 없는데 무슨 상처 받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이었고 이 지구상의 모든 족속 가운데 단 하나 택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불순종이 너무 큰 상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동질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사성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하나님도 화를 내시고 상처를 받으시고 그 상처에 분노하시는, 사랑에 배반당할 때 분노하시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도 비슷한, 하나님의 인간적인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건지 뭐 여러분 생각이 나름입니다만, 어쨌든 하나님 이런 모습들의 속에서 우리는 정서적이고 감정적이고 또 근심하시다 그러니까 생각도 하시고 숙고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으면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인간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에이, 목사님, 그건 성경이 그렇게 표현한 거지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나가볼까요?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신다는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레치요, 영어로는 리프라 그러는데 이게 수확하다, 거들이다, 거둬들인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슬퍼하다, 한탄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랑을 거둬들이는, 그만 스톱해버리는 이런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등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스라엘에 갔다가 지금 실컷 죄를 짓고 이제 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하는데 이걸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가야 되나, 온갖 지금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근심. 하나님이 지금 고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 모습에 대해서 실망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평생을 내가 섬겨놓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니,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근심하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근심하셔가지고요, 심지어는 누구를 파송할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 고민하시는 모습을 그들을 요구없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냥 보내시면 되죠. 고민하신다니까요. 에브라임을 향해서 깊이 생각하신다는 말씀도 호세아서에 나오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벌할 때마다 깊이 고민하노라. 그게 이런 하나님의 갈등 속에서는 한편으로 화가 나기도 합니다. 어디 한번 잘해봐라. 한두 번도 아니고 너희들이 계속 나를 이렇게 대하는데 한번 잘해봐라. 14절 말씀 나왔던 것처럼 한번 너희들이 좋아하는 우상을 한번 구원하게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도 근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 비니까, 벌을 내리면서도 다른, 오늘 본문에 안 나옵니다만 다른 부분에서요, 이민족들을 막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치기도 많이 치시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심지어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막 유대를 멸망시키기도 하시죠. 화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이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또 돌아와서 이렇게 빌고 하니까 이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참 약하신 것 같아. 하나님 마음이 강한 분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줄 줄은 모르고 또 지금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이것들을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근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뉘우침이나 회개에 대해서는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또 가지시면서도 저러면 저것들 또 나를 배반할 텐데 싶어서 또 쉽게 결단을 못 내리시는 이런 갈등하시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모습 낯설고 생소하십니까?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적이십니다. 하나님 인간적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간적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갈등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셔서 행동하십니다. 예? 갈등 끝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가 11장에 쓰여집니다. 뭡니까? 일단 그들의 회개를 또 받아주십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 10절에서 16절 사이에 보면은 이들이 막 울고불고 잘못했습니다 해도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야 누구 우상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해라 하고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누가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다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아주 막 결단하고 막 절대 너가 용서 안 해준다 이번에는.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내가 지금 무슨 너희들 보기에 뭐 다른 우상들처럼 목석으로 보이느냐? 다시는 내가 너희를 갖다 안 쳐다보겠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아이 또 회개를 또 받아주세요. 또 받아주세요. 그리고 11장에서 화를 돌이키시고 누구를 보냅니까? 이 불쌍한 이 못된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구원자 입다를 세워주십니다. 사사를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사가 무려 10몇 명입니다. 한 17이 될 거예요. 끝없이 배반하고 끝없이 말 안 듣는 이런 악한, 호세아서 보면은 아예 고멜과 같이 끝없이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구원자를 또 보내주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참 하나님 체면을 단단히 구기시는 겁니다.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해놓고 또 구원자를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사실이지만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줄 데도 없으신가? 하나님 그렇게 화를 내셔놓고 버린다 하셨으면 버리셔야지 또 이스라엘을 데리고 오시네. 무슨 이런 하나님, 이런 못난,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약하신 이런 약한 모습의 하나님 내가 섬겨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너무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적이란 말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뜻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정서를 공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또 우리가 회개를 하거나 우리의 이 사형을 아뢰면은 그걸 들으신다. 우리의 모든 고통에 대해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인간적이다라고 표현한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모든 사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뭐 거룩한 상황에서든 또는 오늘 이스라엘처럼 죄를 짓고 우상에 빠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오면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짜증을 내시든 화를 내시든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간구에 반응을 하신다. 하나님은 대화가 가능한 분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른 신들은 이런 부분이 없어요. 다른 신들은 이런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부분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가만히 목석처럼, 사실은 목석이죠. 그대로 인간들이 바라는 비나이다 듣기만 듣지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걸 내리는 게 없습니다. 뭐 또 내린다고 쳐도 대화가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십니다. 화나시면 화나시는 대로, 기분이 좋으시면 기분이 좋으신 대로, 기뻐하시면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기뻐서 춤춘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가 통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상태에서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대로 용서를 빌고, 또 내 마음이 상해서는 상한 대로, 다윗은 자기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께 온갖 저주나 욕설도 하나님 앞에 다 퍼붓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만 하나님 앞에 다 내놓습니다. 왜? 하나님은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지내십니까?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얼마만큼 자주 가지십니까?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시고, 때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시고 즐거워하기도 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이 대화를 나누는 이 모습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살아갈 때 인생은 결코 외롭지가 않습니다. 여호와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동행자, 친구가 되십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바치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좋아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인간적인 분, 대화가 통하는 분, 내 말을 다 알아듣시고 내 모든 마음도 다 들으시고 나와 함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인생 나 홀로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여러 가지 행동으로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끼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도 하나님은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면서도 그들이 잘못했다고 해결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리고 결단하시고 행동하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받아주시는 참으로 인간적인 우리 하나님, 인간적으로 우리와 대화가 통하는 우리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너무도 좋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외롭지 아니하고 슬프지 아니하고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교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대화를 많이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